네,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한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므로 곤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물음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구분하여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해석한 그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더 무거운 계명과 덜 중요한 그런 계명,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경중을 가리는 그런 논쟁들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미시나 그들의 전통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벼운 계명도 무거운 계명처럼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계명의 보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벼운 계명과 무거운 계명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아서 그들은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가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600여여 조항 가운데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선되어져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오늘 와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율법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율법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그렇지 않은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그들의 생각과 다른 구절이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필요 없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단 답변은 우리 3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가 정말 궁금했던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은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이 둘째가 그것 첫째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두 구절이 모두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하고 크고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에 40절에 강령이니라라는 말은 원어로 무엇에 걸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말씀에 모두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근본 원리로 삼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러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최우선 순위이고 우리 사람들의 윤리에 있어서 기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행복할 거야.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지키며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거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준수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원리로는 알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리이자 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인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이유 있죠. 환경이 어렵고 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기 어렵고, 가슴으로 내려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여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기보다 덜커덕 한숨만 쉬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임인 줄 알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윤리의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세상은 악이 판에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 용서만을 강조한다면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정의만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을 지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정도 되신다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진지하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죄악된 우리 개인적인 죄성과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죄악에 대한 현실 속에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죠. 말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한 다 궁금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위안이 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기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막힌 우리들에게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말하시고 화목해 하는 모든 것을 끝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에 막연한 악과 죄악을 모든 것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인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만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시작. 네. 목이 메이네요.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목이 메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시작.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받았다는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감정이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은 따라오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을까?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 그럴 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속에서 사랑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인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뼈저리게 와닿지 못합니다. 마음은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각되지 않는다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을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저거는 그냥 죄가 없었다고 그냥 아야무야 덮을 일인가? 여기 사회의 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이중 계명을 우리의 기독교 윤리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생각의 기초로 삼고 시작으로 삼고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정작 그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사회의 막연한 악의 현실들을 보고 또 사회에 정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분명 좌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모든 것을 감싸주는 평화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한다거나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것을 불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마땅한데 용서라는 이름으로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또 모든 것을 덮어주는 평화주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죄와 불의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며 이 악한 현실 가운데서 싸우는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현실 가운데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가장 사랑의 가장 마지노선일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것의 가운데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의 그 근본 원리가 정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들 용서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가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이 사회 속에서 악한 사회 속에서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악을 누구나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동시에 그런 눈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사회에서 가지고 살아갈 때 먼저 내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셨고 악한 세력을 이기셨다는 그 승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정의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로 삼고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삶의 가장 이 최우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3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겉에서 이 사랑을 살펴보았다면 그 사랑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부분이죠?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감정이 따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한 대상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무엇이죠?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그냥 한 가지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로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다 결탁되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다 보면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그 어원이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항상 우리가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뜻이 다해서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좌절부터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내 감정입니다. 내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해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라고 하면 우리는 좌절이 되지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감정은 비록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뜻을 다해라, 또 목숨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감정만을 통해서 감정에 충족되어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정에서 느껴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행동 양식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발걸음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뜻과 계획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장소에서 있는 것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24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받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또 기준과 또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랑이 가장 최우선으로 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발을, 우리 오늘 설날 구정이지 않습니까? 1년의 시작을 1월 1일 날 시작했지만 또 우리가 새롭게 1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이 새해 첫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나의 인생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사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며 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원함으로 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참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